우리가 그 장례식장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도들이나 이제 목회자가 조금 난처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 영정 앞에 가면 되게 향을 피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향을 피워가지고 올려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때문에 상당히 고민 많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아마 좀 이렇게 고민해 봤죠. 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갔을 때에 향을 피우는 것이 기독교식이 아니다. 불교식이고 유교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 장례를 치룰 때 아예 향을 못 피게 해요. 피우면 난리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막 헷갈린 거예요. 도대체 향을 피우는 거야, 피워야 되는가? 아니면 피우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요. 이것 때문에 저한테 많이 어떤 그 장례식일 때 뭐랄까요? 지금 물어봐요. 목사님 향 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본다고요. 상당히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기독교 장례 문화에 향을 피우는 것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못한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것들인데, 사실 교계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논쟁이 많아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피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뭐 교단마다 또 목회자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게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뭐 갑론, 을박의 문제를 가지고 보지 않고, 그러면 이게 향이 어디서 나왔지? 유래를 찾아보는 성격이니까 찾아본다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과연 이 향을 피우는 게 나왔을까? 유래를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왜 이 향을 피우게 됐을까? 우리가 지금 불교 전통이라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불교 쪽에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요. 그 유래가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가져왔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3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는가 하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특별히 제단이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장소죠.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이게요. 구약적인 개념인데 이게 좀 단이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단을 좀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막에는 단이 몇 개예요? 성막 안에 단이 있어요. 몇 개입니까, 여러분? 성막 안에는 단이 2개예요. 번제단하고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성소에 있는 분향단, 그래서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개인데 오늘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럼 여러분 오늘 8장 3절이 본문 오늘 지금 3절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3절에 있는 것은 지금 성소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번제단에 있는 걸까요? 뭐 성전 뜰에 있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어느 쪽이에요? 성소 쪽이에요? 성전 뜰 쪽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문제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예요. 이 번제단을 풀 것인가, 성소 쪽에는 분향단을 풀 것이냐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주어야 이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이걸 잘못 풀어버리면 본문 해석이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향단 얘기예요. 성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향단 앞에 향을 올렸다 이 말이잖아요. 유향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유향을 피워 올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동방박사 얘기 나오죠. 아마 이제 성탄절이니까 아마 교회들마다 뭐 동방박사 세 사람 얘기 많이 그런 얘기 할 텐데 우리 성경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여러분 세 사람이 아니죠.
추론적으로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동방박사 온 건 사실이지만 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것이 아니라 추론을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숫자에 매이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물로 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쭉 기록되었어요. 어쨌든 이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성도의 기도다 해서 향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출애굽 3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향을 피울 단을 만들되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출애굽 30장의 얘기의 용도를 보면 이건 분향단 얘기예요. 분향단 얘기인데 이 분향단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원문에 보면 조금 미미한 차이가 있어요. 조금의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이 뭐랄까요?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인데 미츠바하 케토넷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해서 분향단 얘기가 되어 있고 금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츠바하 짜하부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지금 제단의 용도와 성격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미츠바라는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도살하다, 죽이다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근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어근이 남성 명사형인데 이게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뜻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부분은 출애굽의 내용들을 볼 때는 조금 달라요.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봐서 분향단의 얘기는 이 대제사장, 제사장 역할하는 중보자에 관련된 문제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그림은 지금 성소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구약적으로는 대제사장이죠. 그분들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예, 시작. 그분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다른 번역이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여기 지금 주체가 누구세요? 오늘 여기 지금 중보기도하는 내용이죠. 누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멜기세덱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신약 이게 지금 신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멜기세덱의 얘기인데 신약이죠. 신약은 성전이 무너졌죠. 여러분 그랬죠. 그럼 누구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지금 오늘 공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 것은 중보자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럼 누구겠어요? 이 천사라고 번역됐는데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본문의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서히 무너졌어요. 그러면 천사 또는 대제사장이라고 보겠는데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금 모든 분향단에서 지금 향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뒷부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분향단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분향단의 내용 가운데 우리 지금 주목의 부분들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이 문제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3일장을 하고 또 여러분 그 불교 쪽에서는 49제를 드리죠. 이 49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헷갈려요. 49제는 기독교식이에요, 불교식이에요? 불교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49제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조금만 성경을 쳐다보자고요. 정말 이 49제가 불교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49라는 것을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49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안 떠오르세요? 뭐예요? 7은 나왔어요, 7. 7, 7이 49죠? 7, 7이 49 다음에 뭐예요? 50이죠. 아이고, 49 다음에 50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49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 절기적으로 절기가 나오잖아요. 5는 나왔어요. 오순절. 그러면 이게 49제가 불교식 같아요? 기독교식 같아요? 여러분, 3일장도 예수님의 3일이죠? 그리고 3일 때,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가보잖아요. 이게 다 기독교적인 관점이라고요. 49제도 원래는 불교식이 아니라 기독교식인데 그들이 차용해 가서 불교식으로 화한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뭐 해주냐면 오순절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성경적으로 쭉 내려온 것은 49 다음에 50이니까 그 49를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인데 그게 퇴색되고 변질되어서 불교 가져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불교식이라고만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오순절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교식이다 해서 우리는 49를 꺼려요. 실질적으로 49 다음에 50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향을 피운다는 것은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왜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불교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향을 피우는 것을 좀 불교식이 거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장례식에 세균들을 없애는 거, 냄새를 없애주는 작업들. 왜냐하면 사람의 시체가 썩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냉동실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그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 3일이 지나면 어때요, 여러분?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냄새 납니다. 썩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모시는 장소 이곳에는 불을 안 피웁니다. 불을 잠가버려요. 왜냐하면 안 잠그면 빨리 썩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냄새가 희한하게 나요. 나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그런 세균 문제, 냄새 문제를 제거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 피우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집들에서 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하긴 합니다만은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향을 올리는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정리를 해봐요. 기독교식으로. 불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향을 피우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향을 피울 때 이게 어떤 불교식으로 피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럼 구약에 지금 향을 피우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도 향을 피우잖아요. 그럼 이 향을 피우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향을 피우는 목적을,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향을 피우는 목적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레위기서 16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교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가려진다고요. 그렇게 좀 정리가 되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정리를 제가 지금 이미 설명을 드려버렸는데 바로 오늘 이 천사 향을 피우는 이 부분은 대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를 드렸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이제 안 나오시면 많은데 지난 수요일 날 혹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저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꼭 들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꼭 이 유튜브를 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나중에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아야 본문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주로 구약에 사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구원론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들어갔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버리잖아요. 그 대제사장 본인의 자신의 죄를 사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던 이 구원론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자, 지난 수요일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고 한국 기독교 어지러워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심해요.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수들 사이에, 교단과 교수들 사이에서 이 칭의 문제, 이신칭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치열해요. 이쪽 주장을 막 치고받아요. 이 문제는 신학의 문제예요. 그런데 누구도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완벽한 신학이 없다고요. 왜? 완벽하지 않으니까. 성경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인간이 신을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믿음이 뭐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지금 대제사장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 내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이런 행위적인 관점이에요. 그 칭의 문제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모르게 설교를 들으면 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좀 열심히 못해서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권사님, 오늘 밤 만일에 하나님이 권사님을 오시라 한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가고는 싶은데 목사님 죄가 많아서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왜 이 구원론의 문제가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믿음에 대한 문제가 인간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출발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우리 인간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담당해요, 대제사장이 담당해요? 대제사장이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없다고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일단 정리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죄가 뭐죠? 전번에 우리 시 목사님 물어보니까 식사하다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아니고 목회자니까 알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죄가 뭐예요, 죄? 믿지 않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예, 또. 하나님과 반대.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또요. 또 뭐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답변이 나왔는데 다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뭔가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또 뭐 내가 행하지 않는 거, 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죄는 뭐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었어요. 오래전에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한 죄. 충성하지 못한 죄, 많이 드리지 못한 죄, 기도 많이 못하는 죄, 또는 내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좀 세상 속에 거룩하지 못 살게 하는 그런 부분. 내가 거룩하게 세상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죄를 명확하게 니들, 사실상 하나님 백성들이 옳고 그름, 또 뭐 충성, 봉사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랬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이게 바벨론 포로의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고 여러분 해병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솔로몬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밑에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섬기는 거. 이 문제잖아요, 여러분. 대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섬긴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잣대로 어떻게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신다, 못한다? 안 하신다. 왜? 우리는 그런 실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묻지 않는다고요. 뭘로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가르쳐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이 뭐냐를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성경에 곳곳에 믿음이라는 몇 개 나왔는데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왔지 않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 날? 믿음이라고 하는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 이름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속성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하나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의로우시다, 미쁘시다,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아침에 히브리어 원문, 헬라 원문을 쫙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잖아요. 가지고 나왔는데 단어, 성경 구절을 제가 열 몇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찾아봤는데 구약에서는 에무나, 아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이란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단어. 신뢰하다, 믿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근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돼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의 믿음. 하나님이 그 자체가 속성적으로 믿음이세요.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 1에서 출발해서 2, 3, 4를 채워서 내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속성의 문제예요.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충실하심, 이게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또는 다른 단어를 보니까 성실한 단어는 타밈이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단어에 아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어근적으로 다 똑같아요. 에무나예요, 에무나. 여러분, 에무나라는 단어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에무나예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신이 내가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지금 성소에 지성으로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된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분 자신이 믿음이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실력이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이런 성결함이나 뭐 거룩함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시죠?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요. 믿음이세요, 믿음 자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저기 지호가 지금 앉아있잖아요. 지금 뭔가 하는데. 지호야 잘 봐봐, 나죠. 여러분 잘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호가 지금 몇 살이에요? 6살인가요? 예, 6살이에요. 6살이니까 지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호야, 너 오늘부터 나가서 일당일 해서 한 10만 원씩만 벌어와. 그러면 그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럼 제가 유치원 다니는데 그 일은 제가 벌어 다녀야 돼요? 엄마가 줘야 돼요? 엄마가 줘야 되죠?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의 아들이죠?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아들 얘기하니까 아들. 아들이 물론 성수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올라가 돈 벌게요 이렇게 하면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우리 지호 얘기를 했잖아요. 마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해줄게. 내가 너 학비 대주고 유치원비 대주고 너 대학 다닐 때 내가 학비 대줄게.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 그리고 내가 너의 신앙의 대상임을 알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지호 가다가 돈 번다면 이게 정신이 돌았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지호가 나가서 돈을 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좀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 칭의와 행위의 문제가 갈려져서 교단과 교단 사이, 신학자와 신학자 사이에 치열하게 전투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끝에 가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행위 문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 면죄부 문제나 행위 문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루터가 들고 나왔던 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랬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신앙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또 믿음만 가지고 강조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행위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대 상황의 문제예요. 그럼 이 어떤 시간의 문제와 행위의 문제 이런 문제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상황과 시간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불완전하다고요. 하나님이 믿음이세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 때문에, 여러분의 거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 또는 뭐 하나님 자식처럼 구원받을 만한 그런 실력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믿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속성적으로 하셔도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출발 자체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의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믿음 때문에 신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 한다면 이건 다 기준이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 믿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잖아요. 그럼 우리 죄는 실질적으로 있지만 하나님 우리 죄를 모른다 해준다고. 나는 너희 죄가 없다 해줄게. 왜? 그분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속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혹시라도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려도 불안해. 왠지 모르게 나를 이렇게 옥죄한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의 문제를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룰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그 말씀도 실질적으로 이룰 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안다고요, 그거.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가도록 아는 문제. 나중에 우리 산상수훈할 때 더 구체적으로 드릴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산상수훈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이 문제가 이 홍해를 건너는 문제와 애굽의 삶, 이 문제 때문에 중요해요. 그동안에 물론 우리 교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믿음의 문제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 문제는 애굽적인 거예요, 애굽적인 거.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배웠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애굽적인 거예요, 애굽적인 거.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올 때 애굽 사람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 가르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사람이다? 무슨 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혼돈하지 말 것은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출애굽시켰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애굽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인. 맞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던 사람들까지를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잖아요. 광야라는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는 말은 다시 설명하면 애굽적인 사고와 애굽적인 삶을 바꿔주는 상태가 뭐냐, 애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없어요? 쓴물이 어떻게 변했어요? 단물이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마라. 이게 마리아라는 말이 마리아라는 말. 말씀이 맴이라는 단어로 출발하는데요. 어근제로 하면 맴이에요, 맴.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다시 설명하면 애굽에서 먹었던 말씀이 세속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단물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 거기에 나무가 던져지죠. 그 나무가 뭐겠어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아는 십자가 이런 십자가 아니라 이렇게 된 십자가예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된 막대기, 이 십자가예요. 그걸 던지니까 물이 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죠? 그게 여러분 십자가이고 우리의 보혈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말씀인데 생명 있는 말씀이 되었어요. 살려내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라의 쓴물은 죽이는 물이에요. 애굽의 말씀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축적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만일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의인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대지상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그리고 우리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특히 한국 교인들이 그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요 귀를 못 펴요. 죄인 됐네. 여러분 그 옛날 뭐 코미디언들이 아이고 기죽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나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말씀에 짓눌려 버리네. 내가 좀 충성 못해서 나는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네. 하나님 믿음이시고 그 하나님 되신 분을 내가 알면 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창세 1장 1절에 설명드렸을 때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뀌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뀌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암,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과 지식이, 지혜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내게 어떤 이런 부족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자식으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어때요? 어떤 놈은 좀 이렇게 되고 어떤 놈은 저렇게 되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자식이 아니에요? 좀 말썽을 부리고 뭐 사건을 일으키면 그건 자식이 아니냐고요. 자식인 것도 분명하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신실하신 분이고 나의 에무나가 되시고 우리 믿음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그분만 알아가면 되겠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동일해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 알아가면 그 알미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기죽어 나 죄인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거를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세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만한 자격이 못 돼요. 하물며 거룩하신 그분과 우리가 대면을 못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배운 거잖아요. 분명하죠? 오늘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참 복되다.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못하는 것인데 그 주님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주님한테 충성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먹으세요 하는 이유가 말씀 먹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말씀을 먹으면 나중에는 뭐 충성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죽으라고 청성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세요. 너 기도해. 너 봉사해. 예를 들어서 각자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지금 이런 일을 좀 정집해야 되겠다. 그럼 그 마음속에 우러나온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율적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행복하냐고요.
충성해놓고도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뭔가에 이렇게 짓눌리거나 지시를 받아서 일하면 어떻게 돼요? 일해놓고도 힘들어요. 목사님은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에게 나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시키고 일하라 만들고, 그러니까 왠지 뭐 일하고 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지만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운행하시, 성령이 말씀하신 게 따라서 충성과 봉사하면, 왜냐하면 은혜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잖아요, 이제는요. 그런 차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과 봉사하는 이 부분들까지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복이 넘쳐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좀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즐거운 교회잖아요. 그 즐거움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